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신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찰같이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굶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능히 여기시듯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능히 여기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장성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사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또 여러 가지 옳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향이 이 전 마을에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귀한 성전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보호마을에서 이 마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심이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올 새해는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고 항상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십시고 큰 뜻을 이루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생명된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시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목사님 항상 하고선 올해 새해에 기억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할 때에 저희들 듣는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주십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뜻을 이루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사모님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시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십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여정의 길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향에 돌아와 기쁨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돌아오시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정치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남북 간의 어려운 일들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평화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추운 날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생활 속에서 살지 못하며 이렇게 거리에서 방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연성으로 이어가는지요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는 아시지요. 하루속히 이 전쟁이 아버지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그 국민들이 평안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참으로 저희들을 항상 이렇게 사랑으로 지켜주십시고 행복한 나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도 저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내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새해를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 건강한 모습으로 근무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화합을 연구하는 귀한 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할 일 많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 되도록 주님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항상 새해도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식구들이 나오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십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영광 받아 주십시고 저들이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색한 죄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귀한 때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네,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용한 사무. 할렐루야. 아멘. 새해 새 길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같이 들으시고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양하지만 함께 찬양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께 맡기리 주님만 의지해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리라 그가 이루시네 주 항상 내 곁에 계시네 주 나와 동행해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시니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만 바라리요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주만 의지하리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만 바라리요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주만 의지하리라 주만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실주와 각종 감사의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올려지는 예물 온전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셨고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믿음대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매어 있나요? 우리 성도님 마음이? 올 한 해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덧입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장성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끝나지 않는 전쟁, 고통 속에 빠져 있고 또 기후, 또 기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갑자기 미국에서도 뭐 60명 이상의 사람들이 눈 때문에 죽는 또 그리고 한 곳에서는 또 갑자기 너무나 많은 비가 장마 때문에 사람들이 집들이 다 잠기고 집을 다 잃어버리는 시대. 저희들이 우리나라만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쪽방촌을 가보면 그쪽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고 잘 사는 나라 미국 같은 데도 제가 한번 예전에 라스베가스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라스베가스 지하에는 정말로 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텐트, 노숙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그냥 텐트만 의지해서 바깥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어려움까지 또 참고 이겨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삶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올 때로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어떤 추방을 통하거나 어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많은 나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 때문에 어떤 나라를 보면 나 자신이 살던 거처를 빼앗기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나타났는데 오히려 도망자로 나온 곳에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입니다. 가기 전에 자신이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도움을 줬던 베베라든가 여러 많은 부살레 많은 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많은 힘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네로 황제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네로 황제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다시 로마로 복귀할 수 있는 자신들이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곳으로 복귀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제 많이 돌아갔는데 이 로마로 돌아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로마로 갔다 이러면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왜 로마로 다시 갔을까?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부모님들의 시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춘천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춘천에서. 근데 춘천에 생활할 때 군인으로 가서 군대 입대해서 춘천 그 이북 쪽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큰 이모님이죠. 어머니 언니 되는 분이 이미 이제 결혼을 해서 춘천에 가서 살고 있었고 또 저희 어머니도 춘천에 가서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큰 이모부를 따라서 이제 휴가를 나왔던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첫 보는 순간 그냥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실제로 볼 때는 눈도 못 맞췄다니더라고요. 표현하기를. 그런데 너무나도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어떻게든 큰 이모부하고 같이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같이 나와서 얼굴이라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도 군대 생활이 좀 길었잖아요. 우리 서원복 집사님이 군대 생활 몇 년, 한 3년 넘게 하셨죠. 3년 넘게. 네, 서원복 집사님 3년 넘게 하셨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군대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 좀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대를 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어머니도 이제 정선으로 이제 어머니 정선이니까 정선으로 내려왔었는데 그때 경상도 분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냥 짐을 싸들고 그냥 나는 장가가러 가겠습니다 하고 정선 와서 장인장모님을 어떻게 잘 설득했는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다시 경상도로 내려간 거지. 경상도로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 보통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보릿고개잖아요. 보릿고개를 넘어간다. 경상도도 정말로 이제 추문기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밭은 있어도 쟤도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밭은 다 도시를 주고 그 당시에 정선이 뭐냐면 석탄 산업이 발달하면서 열차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정선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다는 거죠. 석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아버지도 이제 정선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는 에베소에서 얘기했지만 에베소도 그 당시에는 무역항의 기능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우상의 도시가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글을 쓰고 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저 빨간 글자로 표시하는 것이 고린도 지역인데 지금은 그리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지역은 신화의 도시입니다. 신화. 제우스 신화로 시작해서 그냥 모든 신화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기가 다 신화의 본거지가 어떻게 보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지역마다 찾아가는 거죠. 근데 네로 황제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하는 거죠. 그나마 자신들이 지금 있는 곳보다는 로마가 그 당시에는 어떤 가장 중심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 자신들의 삶의 어떤 윤택감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 해서 자신들의 삶이 뭐 쉬워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니까 고통스러운 것은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곳이 로마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로 많은 분들이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과 유대교 크리스찬들과 또 헬라파 크리스찬들, 그죠? 예수님이 유대인은 아닌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교 그리스도인들하고 헬라파 크리스찬하고 이것이 이제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시대가 또 그 당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의로워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이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께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잘 계승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냐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가 평탄할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스럽게 어려운 가운데 환난 속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뜻은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샬롬과 같은 의미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누리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졌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끊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마음에 끈끈해지고, 정말 오늘 제가 이렇게 자료화면을 보여드린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손이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져 있어서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죄로 끊어졌던 관계에서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환경이 모든 것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도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는 평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앞에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환난이 임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들립시스라고 해서 누르다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앞찾기로 눌러 온몸을 으깨는 듯한 가혹한 고통이라는 거죠. 앞찾기 사용해 보셨나요? 앞찾기? 요즘은 이제 뭐라 불편한 우리 김영화 성도님도 그렇고 옛날에는 도끼질로 갖다 이렇게 나무를 팼지만 요즘은 앞찾기로 나무를 패고 있잖아요. 그죠? 이 도끼로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유압기, 앞찾기를 통해서 그 자리에 놓으면 그냥 그것이 앞찾기가 내려가면 그냥 나무가 쫙 하고 쪼개지는 거죠. 저는 예전에 제가 부모님의 그 방앗간을 계속해서 저도 함께 방앗간에 집사로 있을 때 방앗간을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떡도 만들어봤고 뭐 고춧가루도 빻아봤고 뭐 기름도 짜봤습니다. 기름 짜는 것도 제가 잘합니다. 옛날 지금 형식은 아니고 제가 또 옛날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렇게 보자기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들깨를 쪄서 거기다 넣고 그래서 요즘 볶아서 그냥 바로 누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때는 한번 이렇게 갈아서 그것을 이렇게 증기로 찝니다. 찐 다음에 그다 다시 이렇게 틀에다 넣고 이제 천을 아주 두꺼운 천이 있어요. 두꺼운 천을 갖다가 그 깨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준 다음에 기계를 작동시키면 그 유압기가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냥 꽉 눌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기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 이러면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 기준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와도 저는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자신이 생각하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더 큰 압박이 오면 그냥 왜 하나님, 왜 나는 주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환난이 어떠냐, 죽음까지도 앞두고 있는 환난이, 죽음이 임박한 환난. 이 환난은 그냥 몸을 으깨는 듯한 가혹한 고통이네. 그냥 자신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유압기로 눌러 앞잡기로 막 누르는데
그것을 어떤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눌리켜야 되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환난들을 이겨내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부서지는 고통이 와도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 그림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가혹하게 했냐면 그냥 사람을 갖다 이렇게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그냥 기름을 갖다 이렇게 사람 몸에다 부르고 막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충격적이냐면 로마 시대에 그냥 그것을 갖다가 가로등처럼 이랬었다는 밤에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매달아 놓고 거기다 기름을 해서 사람을 태우는 거죠. 이게 사람이 그 타 들어가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환난은 그 어떤 죽음을 불사하는 환난. 근데 그 자신들이 거기 그렇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몸이 다 불로 태워져서 사라지는 그 광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환난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어떤 어려움들 이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삶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모든 자신에게 가혹하게 막 으깨지는 고통을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을 겪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포모네라고 해서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환경을 견뎌내는 능력을 말해요. 우리 스스로는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나를 그냥 으깨는 고통, 또 나를 몸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고통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들을 그냥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다 크리스찬 교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많아지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던 세력들이 무너질까 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한 환경 가운데 내몰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이런 그런 어려움이 와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견뎌내는 능력을 통해서는 또 무엇을 하냐면 연단을 받는다. 연단을. 그래서 연단을 표현할 때 도끼매라고 해서 불로 금속을 재련한다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불로 금속을 재련한다. 우리가 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이 포함된 돌덩이를 불로 녹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거기서 정금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친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주님의 사람으로서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신앙을 승화시키기 위한 불같은 시련입니다. 불같은 시련.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다 겪으셨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불덩이에 들어간 것 같은 시련들을 다 견뎌내고 지금까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에서 지금까지는 죄가 있어서 우리가 막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부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주의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은 우리 성도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있어요. 일일이 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왜 하나님께서 왜 빨리빨리 그것을 갖다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죠.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 마음 같으면 어려움이 겪은 사람들이 보는 듯이 우리는 좀 마음은 가서 언제든지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바라볼 때마다 그 고통 속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왜 세상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사람으로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분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을 좀 겪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들이 그냥 천체에서 뭐 와우 소리 하나가 이렇게 들려왔다가 그 소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따지고 있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내서 그 소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외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내놓은 대답이 뭐예요? 그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 수천 수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냥 소리 하나가 들려왔다는 거죠. 근데 그 와우라는 소리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은 거기에 계속 매달려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12차원의 세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했었죠. 한번. 그 12차원의 세계가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로. 근데 그 12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밝혀낸 바로 12차원의 세계지만 그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더 있다는 거죠. 수천 수만 년을 가도 모르는 세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는 우리는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처럼 수천 수만 년을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중간에 머무는 단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그냥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준 삶을 정말로 주님 은혜 때문에 살아가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환난과 인내하고 그죠?
모든 어려움들을 참아내는 이유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함이잖아요. 주님과 만나기 위함이잖아요. 주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의 그 빛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으로 임했고 주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전 몇천 년 전에 오셨다가 그냥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적시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 어려움 온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겨울이 다가왔기 때문에 조금만 추워도 아이고 막 힘들어하고 소리가 나오잖아요. 아이고 뭐 손이 막 시리고 그죠? 손이 얼어붙는 것 같고, 또 바깥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막 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겨내셔야 될 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이 사랑이 언제 부어졌냐고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했습니다. 내가 강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그냥 막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지.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그러니까 절대 이 땅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은 너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서 사도들 통해서,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약대로 오신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딸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라도 저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속이 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한 번도 깨뜨린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어려운 세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계 세상 곳곳이 막 다 무너질 것처럼 다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될 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어떤 험난을 만나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참아내야 될 줄 있습니다. 인내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나갈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나의 삶이 나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동안도 거침없이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에 처한 로마에 있는 많은 거룩한 주의 성도들 향해서 쓰여졌던 이 말씀이 로마에 있던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즐거움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이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와 찬양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파와 강풍으로 인해 기온이 많이 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한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이렇게 날이 많이 풀린다고 그래요. 풀린다고 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있다 보면 오히려 더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실 때는 반드시 여벌이 좀 더우면 좀 벗어놓더라도 여벌옷을 가졌다가 또 자주 추워지면 다시 이렇게 더 입어서 우리 스스로가 몸 관리도 잘 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교회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주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선신찰 교육자의 신년 수양회가 1월 12일 다가오는 목요일입니다. 울진에서 있습니다. 울진에 이번에 그동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전혀 못했는데 교육자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덕구에 하면 뭐가 생각나죠? 울진 덕구하면 온천입니다. 온천을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이 함께 이렇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계중앙교회에서 모여서 아침 8시 반에 출발해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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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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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웁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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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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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즐거움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